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에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에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샬롬,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지루한 하루가 하루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예비해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큐티는 예레미야서 2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토대로 주님이 정하신 때까지 멍에를 메고 섬기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사명은 참 힘든 것이죠. 우리 인생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곳으로,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줄과 멍에를 메고서 야, 너네들이 바벨론이 지어주는 멍에를 메야 된다, 이런 얘기를 왕에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 참 보통 강심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했어야 됐고,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렵게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예레미야인 것이죠. 같은 민족으로서 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그러나 그것이 너희의 범죄의 함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린 범죄의 함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선포하면서 핍박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를 함께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해설 첫 번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과 멍에를 목에 걸라.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며 열방의 흥망성쇠를 통해 선하신 구원 계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줄과 멍에를 만들어 목에 걸라고 명하십니다. 이는 상징적인 행동으로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는 예루살렘을 방문한 각국 사신들에게 줄 멍에를 들려보내라고 하십니다. 유다뿐 아니라 열방이 바벨론을 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 도구로서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키시고 그분의 종으로 삼으십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역할도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고 선하신 주권적 의지와 계획을 따라 열방을 통치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기대와 다르게 보여도 그분의 선하신 주권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유다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바벨론 제국이 잘나서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인정해 주셔서 그 바벨론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포입니다. 선택이신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이 얼마나 대단했길래, 얼마나 잘했길래 이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다른 유다와 다른 주변국들을 심판하겠다고 결정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유다를 징계하시고자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바벨론은 3차에 걸쳐서 유다를 침공합니다. 기원전 605년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끌려갔던 것이 1차 침공이었고요. 그로부터 8년 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주전 597년에 2차 침공을 하게 됩니다. 2차 침공을 통해서 여호야김을 폐위시키고 남아국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인해서 세워지게 되죠.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애굽이 세운 왕이었고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세운 왕이었다는 거죠. 다른 나라가 그 나라의 왕을 세운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벌써 나라가 망했다,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차 침공이 일어나는 주전 587년에 완전하게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눈이 뽑히면서 포로로 끌려가면서 남한국 유다의 역사는 종지부를 찍게 되죠. 세 번에 걸쳐서 주전 605년, 597년, 587년에 그렇게 남한국 유다를 침공한 바벨론이 완전하게 유다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유다는 이렇게 점점 더 쇠락의 길로, 무너짐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서 애굽을 중심으로 한 다른 나라들과 합력해서 바벨론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준비한 멍에가 유다만이 감당해야 될 멍에가 아닌
다른 남왕유다와 함께 힘을 모아서 바벨론을 치려고 하는 나라들도 같은 멍에를 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크고 작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은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기도 하죠. 그런데 그 징계가 때로는 납득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불합리하다고 여기기도 하죠.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내 입장이죠. 내 입장에서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데 저렇게 더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도 저렇게 잘 사는데 나에게는 왜 이러십니까? 재판관 대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직은 그들이 징계받지 않더라도 분명히 공의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에 따라서 징계의 절차를 밟아 나가신다는 것 또한 우리 믿는 자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사용하셔서 유다와 많은 나라들을 복종하게 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시겠다고 결정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 기한은 한시적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바로 징계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 이후에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변화되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밖에는 없습니다. 바벨론은 기한이 이르기까지 7절에서 분명하게 그 기한이 바벨론의 통치가 바벨론의 멍에를 메어야 하는 시간이 한시적이라는 것을 말씀하죠. 언젠가는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의 손자 때까지 쓰임받다가 주전 539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이 신흥 강대국이 일어나게 됨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죠. 한 나라가 강한 힘으로 세상을 쥐락펴락해도 결국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본문 해설 보겠습니다.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라.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이방 왕을 섬기는 것은 굴욕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심판의 도구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않는 백성과 나라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진멸하겠다고 경고하십니다. 하지만 거짓 예언자들은 결코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으리라고 말합니다. 이는 유다 왕에게 충성심을 보이고 백성의 인기에 영합하려는 정치적 행동일 뿐입니다. 하나님 뜻을 무시하면 삶의 터전을 잃고 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멍에를 매는 것이 징계보다 더한 비참함을 면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거짓 선지자나 이단의 가르침은 달콤해 보이나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종속되고 징계를 받고 그들의 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자 명령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섭리대로 일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 복술가들, 점치는 자들이 바벨론 왕을 섬기지 말라고 예언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예언을 듣지 말라고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당장 좋은 말로 들린 그런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적인 가르침들의 위로를 받는 어리석은 왕들의 모습을 우리는 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는 않습니까? 어제도 큐티 말씀 나누면서 이야기했지만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하는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실제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바벨론이 대항한 유다 민족을 포함한 모든 나라들이 바벨론에 의해 짓밟히고 무너지고 멸망당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듣기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느 때에는 지키는 칼로, 나를 지켜주시는 칼로 임하기도 합니다만 수술용 칼로 내 썩은 것을 도려내야 되고 끊어내야 되는 아픔을 주는 그런 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말씀의 검이 어느 때에는 보호하심의 칼로, 어느 때에는 우리의 살을 도려내고 끊어내는 그런 아픔의 것으로. 그런데 그 아픔과 힘든 그 시간들은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하고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한
작업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온전히 들어야 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게 되면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듣기 좋은 거짓 메시지를 분별하고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또 예레미야서 뿐만이 아니라 예언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 가운데에는 누리게 해주시는 특권을 누리는 삶을 허락받은 자들도 있지만, 견뎌야 하는 아픔의 시간들을 견디고 감내해야 하는 사명을 주시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듣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고난과 아픔을 감내해야 되는, 견뎌야 되는 세대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주전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돼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그 때의 세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 회복을 경험하는 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불공평한 것 같죠. 그러나 그 사명을 감내하는 자들, 온전히 감당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다른 복으로, 또 다른 은혜로, 또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생각들, 나만 손해본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 삶이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만 끝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삶을 소망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아도 되고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견뎌야 되는 사명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처럼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 시대의 영적 바벨론들의 멍해와 주를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잘 지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너네들 내일부터 바벨론의 멍해를 져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참고 참으시다가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좋은 것들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때에는 우리 공동체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견뎌야 되는 그런 아픈 사명을 받았을 때에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서 견뎌내고 이겨내는, 그래서 불평불만하다가 더 큰 징계를 받는 자가 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아주 지혜로운 마음가짐, 깨달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묵상 에세이 함께 보겠습니다. 삶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 제가 읽겠습니다. 작은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5학년 딸이 과제를 가져왔습니다. 자신을 포함해서 함께 여행 가고 싶은 사람을 10명 적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모두 물에 빠졌고 한 명만 구조해야 한다면 누구를 구조하겠어요? 딸은 한 명씩 이름을 지웠습니다. 5명의 자기 가족이 남게 되자 가장 먼저 자신을 포기했습니다. 그 다음은 수영을 잘하는 엄마, 그리고 남동생, 여동생을 차례로 포기하고 마지막으로 아빠를 살렸습니다. 그러면서 딸은 말했습니다. 아빠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을 살리잖아요. 순간 목사님은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당시 시골교회 목회를 하면서 많은 고민으로 인해 탈진한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말씀을 전한다고 이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 중에 딸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이것이 가장 복되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나를 살리신 주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가정을 돌보는 일, 직장에 다니는 일 등 우리가 매일 하는 일이 지루하고 힘들다면
그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현실이 힘들어도 삶의 의미를 주님께 두고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한다면 모든 날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감당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원해서 하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 안에서 열매 맺게 해주시는, 그 나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이 함부로 허비되지 않게 하시는 대단히 중요한 깨달음인 것을 묵상의 세일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감당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가장 소중한 가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게 됨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음성 들으면서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절 묵상 같이 읽겠습니다. 8절에 대한 한 절 묵상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이라도 택하실 수 있고 행하실 수 있는 창조주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황에 좋고 나쁨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잊지 않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겸손히 순종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고난의 때가 아닙니다.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때입니다. 신앙은 내 고집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힘을 빼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을 빼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건 내가 하겠습니다.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고 하는 것이 한절 묵상의 메시지죠. 우리는 힘을 빼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 목소리를 내지 않고 내 손에 힘을 빼고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로 큐티 마칩니다. 가정, 직장, 학교, 사회 등의 일에 짓눌려 이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가혹해 보이는 현실의 멍에에 주저앉지 않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묵묵히 순종하게 하소서. 제 짐을 함께 지시는 주님께 나아가 참 쉼을 얻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